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으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스피드하게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부요한 부자 도시입니다.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 무역상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외부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환전소가 있었고 은행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그 라오디게아의 특산물을 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모, 양의 털로 만든 옷감이 고가에 팔렸고요. 또 하나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알지만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었죠. 옛날에 그것처럼 유명한 고약이 거기서 생산됐어요. 그래서 안질이라든가 귓병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부자 도시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생활이 융숭했죠. 그 당시에 극장이 있었고 또 종합운동장 그리고 실내운동장이 있을 정도고 공중목욕탕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삶의 편리가 제공되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한복판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이제 저 정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상당히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 도시가 얼마나 활기찬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고 중요한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는 말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무슨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무슨 핍박,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뭐 직장을 빼앗기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뭐 조합에 들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핍박이 없었어요. 이단의 공격도 없었고 교회 안에도 참 다 평화로웠어요. 내분이 없어요. 내용을 앓지 않았어요. 교회는 평안하고 성도들의 삶은 풍요롭고 그리고 그들의
행복 지수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또 그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우리 교회는 튼튼한 교회,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 또 우리는 복받은 성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호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데는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긍정적으로 좋게 보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신들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줬어요. 자기들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기들을 스스로 자랑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아멘이시요, 둘째는 충성된 증인이요,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그랬어요. 이 아멘 그 말은 참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되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은 참되다는 거죠. 그 평가가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충성스럽게 이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창조를 했는데 그 세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창조에 관여하셨던 분이다. 그런 직설적인 뜻이 있고, 또 좀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요한 중에 살아가는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평가가 중요하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있어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2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사닥교회고 하나는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닥교회는 살았다 하는 믿음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하는 책망을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는 없지만 2가지 중에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겠어요? 그래도 미지근한 것이 좀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죽은 것보다는. 이 미지근하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 보실까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른 것은 다 풍성한데 식수가 없어요. 식수. 그리고 생활용수를 다른 데서 끌어와야 돼요. 끌어오는 원천이 어딘가 하면 저 온천입니다. 파묵갈레, 옛날 이름은 시에라 볼리 그러는데, 제가 한 10수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저 꼭대기 올라갔었거든요. 저기 저 못에 들어갔어요. 저기 다 온천인데 산 꼭대기예요. 꼭대기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분출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저 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 거리가 20리, 한 8km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뜨거워요. 그런데 수로를 따라서 5km, 6km, 7, 8km 가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당도했을 때는 그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물이 저기 보듯이 석회수입니다. 시간이 가면 석회가 다 가라앉아서 깨끗한 물이 되는데 이상하게 그 석회가 변질이 돼요.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변질이 되고 그럼 뿌옇게 보이고 그리고 냄새가 또 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좀 마시려고 이렇게 떠서 마셨다가 그냥 내뱉어 버리는 물이 저 물이에요. 그런 것을 배경으로 두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어떻게 하다가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됐니? 내가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물고는 있지만, 먹어보겠다고 마셔보겠다고 물고는 있지만, 그러나 토해내기 직전이야. 그렇게 긴급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미지근했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엔 뜨거웠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뜨거웠단 말입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 지역이 부요한 풍요로운 지역으로 자리 잡고 풍요에 의해서 여러 문화시설들이 갖추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이 그쪽으로 많이 기운 거죠. 당장 보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놀기 좋은 것, 선택하기 쉬운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문의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예배, 받을 수 없는 헌신,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조지 바너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매우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개구리 시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솥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 물과 솥의 물이 온도가 비슷하니까 이게 웬떡이하고 거기서 수영을 하면서 녹습니다. 그때 밑에다가 서서히 불을 지펴가지고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서서히 조금씩 온도를 높여요. 뜨뜻하죠. 뜨끈하죠. 이게 갑자기 뜨거우면 튀쳐나오는데 이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다 보니까 나중에는 푹 삶아져가지고 배를 뒤집어 까고 죽더라는 거예요. 아주 주시는 교훈이 크죠. 여러분 세속화를 조심해야 돼요. 세속화. 세속화의 특징은 서서히라는 겁니다. 서서히.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식어지는 겁니다.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물드는 거예요. 서서히 병드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타락하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운 물을 받기를 원했는데 오는 과정 속에서 식어서 변질되고 타락해서 이제는 모양만 있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영적 상태와 신앙의 상태를 예수님은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분명히 죽을 터인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고 천당이든 지옥이든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사실,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사실, 세상의 삶의 1000만 배 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세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고 그런 상태.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셨지만 그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 분명히 신부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부를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미온적인 태도, 아주 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것,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또 달리 보면 불교인 같이 보이고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 양다리 거치고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주일 되면 교회 오고 교인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태들. 그것을 주님은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했는데 이 본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차든지 더웁든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로 차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독려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 마셔요.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5시쯤에 영종도 와서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가서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설교 리마인딩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좀 쉬고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커피숍에 가서 뭐 드시겠습니까 해서 뜨거운 커피, 핫커피 주세요 그런 분이 있고 또 이런 젊은이들은 겨울에도 냉커피를 들더만요. 그죠? 냉커피 주세요. 미지근한 거 주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사장님 미지근한 커피 주세요. 전 체질이 그래요. 그런 분 있어요? 이거면 아니면 이거죠. 네? 기호식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식품 하나를 선택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뜨겁든 차든 선택을 하면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독생자 내어줘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미지근한 거 주십시오 하는 행태가 참 마음 아프죠. 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한 이후부터 어른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시간만 되면.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한밤중에도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그 교육관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혼자 캄캄한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배마다 제가 기억되는 것은 울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17, 8, 9에 무슨 죄가 많다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눈물이 나겠냐고. 응? 그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보니까 그렇게 회개가 되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응? 그리고 신학생이 돼서 그때 내가 목회를 하려면 무슨 재주가 있나? 실력이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취해야지. 그 은혜 받겠다고 하늘산 기도원으로 통해서 갈매산, 동도기도원, 이 중부 이후에 있는 기도원은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안 가온 데가 없어요. 다 훑었어요. 강원도까지. 예?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작정기도는 말도 없고 그렇게 애절히 열정적으로 주의 도심을 구하면서 그 목회를 준비했다고. 그리고 개척을 했네요. 개척하니 무잖아요. 무상태. 작은 예배당을 얻어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환경적으로 보면 무상태니까 너무 힘들죠.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이부자리 하나 깔고 여기서 누워서 겨울이고 없어. 그냥 김이 혹 나는데도 그러면 능력 주신다고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그래 그거 그 말 그대로 믿고 능력 좀 받아보겠다고 떨면서 여러 날 긴 세월을 여기서 밤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래 했다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성경 읽기 1시간 필수 2시간 이상 기도 그걸 공식으로 정해놓고 지금도 뭐 그 정도는 하지만은 그때는 더 뜨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게 끝으로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식더라고. 열정이 식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첫째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뜨거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가 됐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17절 봐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이건 가난하다는 거죠.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제 주님의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알지 못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 그런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쏟아내는 말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어. 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건강도 하고 하니까 물론 그렇지. 그 지역이 부유하니까 금도 있을 수 있지. 그 지역에 양모가 나니까 좋은 옷감도 있지 옷도 있지. 또 그 지역에 안약이 있으니까 좋은 눈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나 주님은 영적으로 볼 때 네가 있다고 하는 그것 가난밖에 없어. 그리고 눈이 멀었네. 볼 것을 못 봐. 그리고 헐벗고 다 속살을 드러내고 있어. 부끄러운 수치를 모르고 있어. 자가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사에게만 가서 진단이 아니에요. 예? 내가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약해지고 이렇게 비굴해졌는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너무나 무지해서 다 죽어가면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문제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책망이에요. 그리고 징계예요. 17절,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받으신 일 있나요? 아니면 더 나가서 한 단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세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18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금은 베드로서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살아. 믿음으로 천국까지. 그리고 너희의 특산물인 양모로 만든 옷을 입고 자랑하지 말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아 입은 흰옷, 천국 백성들이 입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고약을 발라 육신의 눈 밝게 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약을 사서 발라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어요. 사서. 대가를 지불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바란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시계가 있잖아요. 이 시계가 내 것이 되려면 첫째, 내가 만들든지, 둘째는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든지, 셋째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이건 제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코 푸는 거 하나도 힘을 안 쓰면 되지 않아요. 힘을 안 쓰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게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지만 그 나머지는 그렇단 말입니다. 살아 그랬어요. 더 귀한 것을 위해 살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쉬운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편한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힘쓰지 않아도 가능한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마음이 없이 그냥 행동으로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부담 없이 하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네. 예전에 우리가 개척할 초기에는 지나가다 감동받아가지고 교회에 들려서 큰 헌금을 하는 분들 계셨어요. 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세워보겠다고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풍요롭다 보니까 애절한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 이제는 편안한 교회, 또 뭐 건축 안 하는 교회, 그리고 건축했더라도 빚이 없는 교회 그런 데 찾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수실 땐 지는 거예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못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는 그냥 중원부원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제 경험으로는 늘 울어도 또 울어. 그거예요. 답은. 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느냐고. 매일 회개해도 매일 회개야. 매일 회개야. 그 같은 것 같아도요 또 달라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다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를 알게 하시더라고. 그러니 회개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포마드 바르고 점잖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거듭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겠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은 언젠가 한 번은 그분 앞에서 나의 자존심 체면을 다 내려놓고 통곡을 쏟아내야 돼요. 콧물 눈물 나올 수 있는 액체를 다 쏟아가면서 한 번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죠? 예, 마이클 잭슨이 그 유명한 춤을 추잖아요. 문워크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앞으로 가. 근데 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회개하지 않으면 애써 보세요. 자기는 앞으로 간다고 가. 그러나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내가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가도 문제예요. 왜? 주님과 멀어지는 관계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막으시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회개하고 180도 방향 전환해서 그분과 함께 길을 가라는 거예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먹는다는 말은 일체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실까요?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저 그림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등불을 가지고 어느 문 앞에서 지금 노크하고 계시죠? 뭐가 없죠? 저 문은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을 열기는 누가 열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내가 여는 거예요. 주님은 목사인 저를 통해 또 예수 믿는 누구를 통해 환경의 변화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고 계시다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끝은 지옥이야. 돌이켜. 하면서 계속 노크를 하셔요.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열어야 돼요. 응? 지금 말씀이 폭포수 같이 쏟아져도 내가 마음을 안 열면 저 말씀은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이라고.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노크라고 계세요. 여는 건 내가 열어야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두셔서 모든 이름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반응.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들은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믿음은 반응이 좋은 믿음이에요. 반응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풍요로움에 속지 마세요. 물질에 속지 마세요. 돈에 속지 마세요. 소유에 속지 마세요. 소유의 넉넉함이 여러분의 영혼과 내 색깔이 책임져 주질 않아요.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내가 성공했다. 나의 믿음도 괜찮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물론 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진짜 부자는 믿음의 부자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익숙한 것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실함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불편함, 어려움, 애절함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즐기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장을 분명히 하라. 모호한 자세를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주님에게 인정받으라.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이 학습평가. 저를 보세요. 뭐 제가 교육학을 했으니까 좀 알지 않겠어요? 학교에 입학하면 일단 다 시험을 보는데 학습평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수준인지 학습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면 중간고사를 봐요. 그리고 끝에 가면 기말고사 봐요. 그걸 합산해가지고 학습평가는 합산 안 합니다. 중간, 기말고사 합산해가지고 뭐 1등, 2등 이렇게 정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중간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7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적표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몇 점인가 서로 한번 봐보세요. 예. 주님이 보시는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중간고사 성적이 어떤가를 잘 보십시오. 이제 잘하시면 돼요. 중간고사를 보는 목적은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라는 것이고 못했던 사람은 이제 분발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라 하는 말씀이니 정말 신앙생활 잘하셔서 2022년 오늘 며칠입니까? 7월 10일 날? 10일에 오늘? 네. 전화 여러분은 뭐 정신이 없잖아 지금. 뭔가 취해가지고. 7월 10일 오전 11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해안교회 2부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김동영이라는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마침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 주제가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내 인생을 바꿨어. 그래서 뜨겁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의 후반기 삶이 정말 값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주님